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저번 시간 내용을 좀 상기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바울과 관련돼서 바울의 사도성을 지키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뤘죠. 오늘 복음에 대한 유일성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 안에 담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는 저마다 구원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은 하지만 교회와 성례전을 통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만이 아닌 믿음과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와 명상과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어떤 위치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열반에 이른다라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그리고 그 수행에 따른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5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금식이 있고요, 자선이 있고요, 순례와 신앙 고백을 충실히 행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들은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종교는 저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되는 어느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에 대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장하기를 아니다. 예수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내용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아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내고 또 복음을 누리는 성도로서 나타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뿐인 유일한 복음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서신이 쓰여지기 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속히 떠났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거짓 복음을 뜻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자라갔던 성도들이 이 거짓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게 되자 그 말씀을 따라서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복음의 위치를 이동해 이단 사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 복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그토록 빠르게 복음을 떠난다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의 정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이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 받은 것과 같이 할례를 시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고,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것만으로 과연 될까? 라고 하는 인식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안에 악한 것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 주어진 조상의 전통,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의 준수, 이것 모두는 선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타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일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려는 아주 악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만을, 실제적인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전통으로 구원에 있어서의 제한을 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가 이토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연약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를 모두 이루셨고, 그 그림자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실체가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7절에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의 주장을 복음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복음은 내가 전한 그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 된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천사가 주장하는 말이라고 해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게 된다면 너희는 누가 됐든 저주를 받게 될지어다 라고 엄중한 선포를 이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다 해도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 등과 같은 무언가를 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변질, 아무리 선한 내용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에 무언가 변질되어 버린다면 성도의 구원 문제와 연결된 중대한 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까지 남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의 주장들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정통적인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론을 바울 서신에 입각해서 새롭게 제시한 관점이었습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인정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 신자로서 살아간 그들의 행실, 신자 한 사람으로서 나타낸 그 행실이 최종 심판대 앞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떻게 되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에서의 탈락까지도 염두에 둔 표현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믿음이 약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행동을 보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곁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관점은 이 지점에 의문을 갖도록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너의 행실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신학자 샌더스를 시작으로 제임스 던과 N.T. 라이트를 거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발전되어 옵니다. 그리고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한 우리나라의 김세윤 교수라는 인물이 200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에 대한 책을 발간하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단을 포함한 합동, 고신, 합신과 같은 보수교단에서는 이 신칭의의 이 절대적인 교리, 종교개혁 사상을 통하여서 수백 년 동안 발전되어 오고 성경 중심으로 다듬어 온 이 이신칭의 교리를 훼손한다는 것으로 강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를 반대하는 각종 세미나와 책은 물론이고 수많은 신학적 아티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신학생 당시 이 책을 읽고 비판적 관점으로 페이퍼를 써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단 차원은 아니지만 이단이 아님에도 이 주장을 따르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신자라면 이 관점에서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말하고자 했던 그 문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0.001%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역으로 이미 완성되어 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변질된 복음은 한국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건강과 부와 성공을 얻는다는 공식,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걷어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건강과 부와 성공을 얻는다는 공식을 도입해버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복신학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선한 양심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운주의의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유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두지 않고 신비적인 체험과 기적을 중심으로 이것을 주도하는 특정 지도자에게 힘을 집중시킨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가 해방받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사회개혁에 환원시킨 자유주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믿음 플러스 행위는 의롭다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 플러스 행위는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믿음은 의롭다 하심의 플러스 행위의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얻게 된 그 완전한 의, 이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에 맞는 행동이 삶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행위라는 것이 기독 신자에게 자리 잡는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무엇을 먹죠? 저도 지금 휴가 중에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기침 나올 거를 걱정하면서 또 기도하며 올라왔는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뭐 먹습니까, 여러분? 감기약 먹죠. 예, 감기약을 먹죠. 그런데 감기가 내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암 치료제를 내 감기약에다가 섞어가지고 넣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약은 감기약입니까? 감기약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감기와 조금도 상관없는 것이 더해진다면, 반대로 감기 치료에 꼭 필요한 성분을 하나라도 빼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감기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기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우리 육신에 해를 끼치게 되는 이름 모를 약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오직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함으로써 하나뿐인 이 유일한 복음을 끝까지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앞서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저주를 선언했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다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기록된 바울의 말을 유추해 보시면 아마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바울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된 값싼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말하는 걸 보니까 사람에게 뭔가 좀 편하게 믿는 것들을 강조하는, 좀 사람에게 인기 좀 얻어보려는 인기 영합자로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의 힘을 잃게 하려는 이들의 전략 속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어진 이 공격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 지금 이러한 복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변호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힘주어 외칩니다. 만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서 서신으로 그들을 질타하지 않고 서신을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달래가면서 눈치를 봐가는 모양새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충만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변질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주 바르게 인식하고 있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이 일을 외면하거나 좋은 말로 그들을 달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고 명료하게 참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이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이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외칠 수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노예를 지칭하는 이 당시 흔히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 노예는 자기의 판단이나 의사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그 주인이 시키는 일만 따라가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외에도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곧 예수의 노예다라는 이 표현을 아주 자랑스럽고 멋지게 사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그분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 마땅히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며 그분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내가 종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그 자신의 존재의 변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살아갔던 영적인 인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너무나도 명료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인기를 끌려고 했다면 나는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깊이 공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행적이 약간 독특한데요.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분리개척을 하십니다. 개척 이후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담임 목회자가 된 지금 가장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결정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부교육자일 때는 판단이 어려우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내 의견도 어느 정도 드린 이후에 그 판단을 최종적인 그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면 되지만 이제는 그 일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힘든 이유가 뭐 단순히 그런 질문과 선택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결정에 따라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이 달려있다는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것이 복음적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붙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동일한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주님, 무엇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적인 것인가에 담긴 그 목사님의 말도 이러한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교회를 위한 고민과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그 성화의 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또 그것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일까? 이런 것들입니다. 비록 어떤 일들은 우리의 편안함을 흔듭니다.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편안함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합시다 운동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말하고 저번에도 말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 사역자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가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오늘 바울의 외침 속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물론이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지가 내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그 결정 방향, 나의 말과 행동, 타인과 관계를 맺고 대하는 태도, 또 세상에서 이웃들과 마주할 때의 내 모습, 홀로 골방에서 있을 때, 은밀한 중에 있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숙하고도 자연스럽게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늘 우리의 초점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에 있어서 단호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율법적인 삶의 기준을 만들고 나름의 조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복잡한 삶에도 선한 복음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술에 대해 말해보자면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여기에서 술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없지만
술 취하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는 거 괜찮다. 나는 내 신앙 안에서 자유하다. 성경에서도 포도주를 먹지 않느냐. 사업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나는 요 정도까지는 먹는 거는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고 있다.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만의 율법, 그 기준을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삶이 회복된다면 이 모든 일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특강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복음적인 삶. 이것이 과연, 이 행동이 과연,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질문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상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도로서라도,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제를 이어가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 가운데에 물론 현실적인 상황의 연약함과 그리고 영적인 연약함들이 있겠죠. 이러한 자를 돌아보는 일 가운데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이 분명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예배하는 것,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람한테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 이 정도면 됐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코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됐지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언제 어느 곳에 서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는 이 복음적 삶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영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기쁨을 따라가는 신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 선택하는 신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의 복음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라고 하는 것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문제를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과 헌신을 하는 것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구원과 관계된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아까 공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었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공식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신자한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선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마땅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피곤한데 오늘은 가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 늘 동참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행위라고 하는 것의 위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복음을 거절하고 오직 성경의 복음을 붙들겠다. 나는 어떤 갈림길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복음적인 외침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시선은 언제든 바뀌지만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편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복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